교회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유산들을 우리의 믿음의 2세들에게 그리고 3세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원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게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나눠보면 3가지입니다. 또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것은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침례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요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때로는 슬퍼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도 예배해야 되고요, 아파도 예배해야 되고요, 가기 싫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천주교는 이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리키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표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온 회중과 증인들 앞에서 확인하고 축하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주의 만찬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느끼게끔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하게 되는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게 됩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찢기셨던 살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마음에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그것은 오히려 주의 몸에 그리고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신다면은, 그리고 먹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떡과 잔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례를 준비하고 이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주의 만찬을 좀 나누고는 싶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경배드리는 자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어떻게 배웠냐면은 침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전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예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거저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 거저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이 성찬을 받기에는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만찬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의 보혈과 이 찢기신 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과 또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마음은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만찬은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할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의 만찬이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번거로운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너무 반복적이니까 은혜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만찬은, 이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분위기가 좋고 은혜 받을 만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 감정이 다운돼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머리는 복잡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주의 만찬이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뭐냐면은 유월절 제물로 드려야 될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소개해 주시는데 바로 본인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친히 흠이 없고 순결한 양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찢길 것이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판달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식탁의 떡을 들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포도주가 담긴 단을 들고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패스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집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사망이 애굽을 덮을 때에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건너가게 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고 감격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오늘의 우리의 형편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주일은 우리가 죽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날지도 모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왜 합니까? 주님이 나를 열심히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주의 만찬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메모리하고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체인지되지 않도록, 그리고 엉뚱하게 언더스탠드 안 되도록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만찬과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화덕해나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번호전설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으라고 가르쳐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 말씀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보혈에 참여할 때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꺼려지는 분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보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우리 자녀들도 참여할 때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